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 이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두는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정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신뢰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일반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고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가 거리에 시내까지 갈 길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소망의 탓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에는 탓이 있습니다. 배가 한 곳에 떠 있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줄에 매어서 물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도구, 물체를 탓이라고 하는데요. 배가 바다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탓을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 닷의 위치와 또 줄의 길이에 따라서 그 줄의 길이만큼 또 그 이제 움직이는 범위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파도가 너무 세면은 그 닷도 좀 끌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 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범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닷은 이제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닷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닻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닷을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양한 곳에 겁니다. 정착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사람, 인간관계 또는 일, 직장 또는 취미 다양합니다. 거기에 닷을 내려요. 거기서 멀리 떠나지 않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정됨, 기쁨, 보람, 성공 다양합니다. 어찌됐건 모든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닻을 내린 곳이 조업을 하기에도 좋고 안전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엉뚱한 곳에 내리면 오히려 사고가 많은 곳에 내리면 이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지대가 갑자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지대 자체가 떠내려간다 또는 무너진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나의 이제 정박했던 배가 요동치게 될 수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이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인생의 목적, 이유, 즐거움의 닻을 그 근원을 그 소망을 다양한 곳에 둡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면 삶의 목적, 이유, 즐거움 등도 잘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걸 대상이 사라져 버리면 나를 떠나면 인생의 목적도 이유도 즐거움이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른 다른 곳에 닻을 내리면 그나마 괜찮아질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닻을 제때 내리지 못하고 어디에 내릴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닻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정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 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노력하는 이유, 휴식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 모두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둘 때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와도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줄길이만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잖이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리면 어떠한 파도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배워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혼나는 경우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이 기다리고 박해가 기다리고 또 매를 맞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 그런 말씀들을 이미 모르는 게 아닌데 고난 겪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들 외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었더니 복이 넘쳤다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히 바라죠. 좋은 거니까요. 복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한 어떤 대처는 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 고난의 시기에 너무 이제 크게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계획 이런 것들까지 다 막 의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가 너무 요동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큰 고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이유가 어떻든지 나의 죄든 너의 죄든 우리의 죄든 너의 죄든 아무의 죄가 아니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재앙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재앙이에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내가 좋아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과일을 따고 포도를 거두는데 먹을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과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가져간 거예요. 따서 가져갔고 나는 이제 거기서 좀 남아있는 것 좀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아무것도 안 남긴 겁니다. 근데 뭐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본인 꿈에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 곡식 거둘 때 이 사람 다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주어서 양식으로 삼는 어려운 이웃을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방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결과로서 사람들이 다 먹을 열매가 없어질 만큼 고난의 시기가 닥쳐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합니다. 정직한 자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서 각기 기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서로를 어떻게든 이제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약탈합니다. 이게 근데 막 더 엄청 뭐 잘 살고자 약탈하는 것보다도 다 굶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고 뭐고 없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은 게을러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을 게으르고 무지하고 악한 일에 지혜롭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합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서 서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마음을 모아서 그거를 막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눈을 씻고 선한 사람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중에 선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정직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없어요. 선한 사람을 찾으려 해봐도 가장 선한 자, 그래도 이 사람이 가장 선하다더라 하고 보니까 가시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정직하다더라라고 하니까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대요. 그냥 가장 선하고 정직한 자를 살았는데 막 가지고 그냥 도처에 그냥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냥 다 똥 같은 거예요. 그냥 깨끗한 똥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그냥 다 똥인 거죠. 그들은 모두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의 날, 형벌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임하였으니 그들이 요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큰 위기, 환란이 닥치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뭐 갑자기 막 북한의 침공이 왔다. 뭐 사람들이 차분하게 자신의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5절에 보면은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라 합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 다 믿지 말라는 거죠. 환란이 심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이 좋았어요. 잘 살았어요. 얼굴 붉히지 않고 웃으며 살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상황이 막 전쟁통으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서로의 이득을 취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할 거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라고 해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 그러니까 집안 사람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원래부터 이제 대적 관계였다라고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모습들은 가족의 평화가 해체되는 모습을 아주 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각하니까 환난이 심하니까 이 화목해야 될 그 가족들 원수는 무슨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뭐 평화로운 시대에도 원수 같은 분들이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만큼 환란 자체가 모든 어떤 삶의 기반, 삶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이 극심하며 믿었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되는 그 가정이 막 해체되는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정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7절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겪게 되는 이 환란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지, 이들의 선택지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혼내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혼내셔서 다른 곳에 뭐 구원이 있으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되죠. 다른 사람을 찾거나 다른 신을 찾거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찾으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도움은 됩니다. 크고 작은 도움이 돼요. 한때 나를 쉽게 해줄 수 있고 또 인생의 오랜 시간 나한테 뭐 안정감을 줄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사실 여러 가지로 걱정할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의 굴레, 좀 상황이 나아지면 먹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힘들어하는 이 굴레, 이 상황에 지배받는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여기서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의 지배를 받는 나 자신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나를 꺼내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도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고 또 상황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밖에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밖에 찾을 곳이 없다고 해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억울한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해요. 나와 이 민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들도 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선지자들이 거기서 뭐 구원함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좀 보살핌을 받기도 했지만 그 화마와 그 전쟁통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8절에 보면 대적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엎어진다 하더라도 일어날 거고 어두운 데 앉아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이 엎어진 것도 어두운 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범죄에서 그 진노에 혼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그의 공의를 볼 것이라 합니다. 사나는 마귀는 참수합니다. 이런 죄가 있으니까 얘는 이런 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참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마귀와 하나님의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르시는 게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을 모르시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참수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의 공의를 보게 된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뭘까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공의예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일부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진짜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나의 대적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대적은 전에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있냐라고 하던 자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게 될 거다. 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죠. 조롱까지는 안 해도 어떤 사회적 매너상, 관계상 직접적인 조롱은 안 해도 이상하게 여기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롱이 클수록 부끄러움이 크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몰려올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죠. 인생을 살다고 한 번쯤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실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괴롭죠.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그 시간이 길수록 사실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의심하는 생각, 원망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면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죠. 저항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죠. 대전 마귀가 듣고요. 내 영혼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삶의 중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좀 오해되는 부분이 내 마음에 막 어떤 조금의 의심이나 불평, 원망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느껴져요. 밀려와요. 막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든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막 내 머릿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는 아직 사로잡힌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내려놔 버리고 그냥 그 밀려오는 생각들에 내 말과 삶의 어떤 선택과 행동들을 그냥 탁 놔버리면 그때는 이제 지인 상태예요. 사로잡힌 상태인 거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또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마귀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입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신
역사하심을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과 달라도요. 내 마음과 달라도 선포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안 끌려오는 것 같아도 끌고 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입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입이 그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11절에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 애굽에서 반까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온 세계 열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말세에 잃어버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실 때 세계에 퍼져있던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세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 돌아오는 자들이 잡혀있던 그곳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거기서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온 그곳에 있던 사람들,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 걸어가신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사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특별한 죄가 없을 수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특별한 죄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막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함정수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막 몰아넣어가지고 막 죄를 만들어가지고 막 벌죄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 정도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이렇게 놀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조롱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나를 붙잡고 의지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도와줄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는 엎드리고 순복하면 돼.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고요. 해결이 있습니다. 참 구원과 참 자유, 참 소망, 참 사랑이, 참 기쁨과 참 감사,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어떤 상황이든지 참 사람들마다 두렵고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닥쳤을 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연할 수 있을 만큼 의연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대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거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노래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들 거야. 나는 하나님 바라볼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겠죠. 봐라, 마귀한테 그러실 겁니다. 봐라, 제가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 내가 한마디 음성 들려주지 않고 어떤 이적도 하나 보여주지 않지만 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있다. 믿음이 저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할 것은 또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의 삶은 그런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모습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기 있어요라고 우리가 손을 들면서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해야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큰 혼란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쁠 때도, 평안할 때도, 슬플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리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랑 포장하고 엉뚱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내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심지어 내 배가 지금 당장 침몰할 것 같다 하더라도, 때로는 풍랑이 일 때는 그냥 다시 올리고 풍랑이 맡기는 것도 실제 항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영혼의 항해에서는 예수님께 닻을 내렸다면, 하나님께 닻을 내렸다면 하나님, 나의 배 부서져도 내가 이 바다에 들어가도 나의 다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결단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삶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